교재 298페이지에 보면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창세기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요셉의 시험과 사죄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형제들을 사죄하는 내용까지 45장까지 나타나 있죠. 먼저 그 40장까지 보면 순환당하는 내용이고요. 요셉이 그 다음에 총리에 오르게 되고 총리에 오른 다음에는 형들을 시험해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과정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이 아까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제목이 뭐였냐 하면 자손의 보호였죠. 예, 누가 보호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요셉을 옥에다가 두고 아니면 애굽에다 데려다 놓고 앞으로 옥에 두면서 여호와께서는 이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자손의 보호와 형통은 뭐 이렇게 의미를 인간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두고 나왔다는 것을 39장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39장 1절 보세요. 39장 좀 중요하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을요 사람에게 이렇게 기준을 두시지 말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이 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걸 형통으로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절에 또 나옵니다. 그 주인이, 놀라운 얘기죠. 그 주인 누구죠? 보디발이죠. 그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목하고 직결되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내용이 어느 한 부분에 나오지만 이걸 위로 딱 쳐다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호하시는 자손을 보호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생각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형통입니다.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 결혼 구조가 흔들려요. 인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성경은 수천 가지 내용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절에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그 집의 총무가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가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를 그 단락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뭐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리심으로? 예,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이 받았던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복 주는 자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속한 이 보디발의 가족이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직결되어 있죠. 언약 자손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데요, 요셉의 용모가 왜 나오나요? 그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자, 그래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겠죠. 자, 39장 7절에 보시면 접속사가 나오죠.
그 후에 어떤 후죠? 주인의 모든 총애와 신망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 더더욱 분명해졌을 때,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려고 하면 이런 시련을 안 주시면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이 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자,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는 제가 제일 큰 자가 맞지만 당신을 빼고 제일 큽니다. 당신은 제가 섬기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근데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자,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관저에 아무도 없고 요셉만 있었을 때 이 여자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 그러자 요셉이 13절에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고 그가 나를 강간코자 했다. 겁간코자 했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주인에게 그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설명을 하죠. 누가 들어오게 돼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거죠. 자,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전능자 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열조에게 해줬던 약속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21절에 자, 높아졌다가 다시 또 낮아진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죠.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맞습니까? 예? 예. 형들한테 팔릴 때는 여호와가 함께 안 하셨고 애굽에 높아질 때만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면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라는 게 궁극적인 물음이 되는 거죠. 현재 이 자리에서도 여호와가 살아계신가? 그 여호와가 믿어지게 되고 그 여호와가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사건이 현재 교회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려면 안 보내면 될 텐데 이건 우리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 철저하게 기억시키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기 때문에. 맞죠? 여호와의 이름을 뼛속 깊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보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간수장이죠, 은혜를 받게 하심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던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왔으니까 왕의 신하들 중에 그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셉보다가 더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실망을 해요? 요셉을 좋아하게 된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에 보면 그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해석이 멋있죠.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형통케 하셨더라.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열조와 맺은 언약을 요셉을 통하여 지금 확증해가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이 갇혀 있을 무렵에 40장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그러니까 이 그 후에는 앞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범사에 항상 형통하게 할 그때에,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럴 때에 그 후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동시에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다가 그 두 사람을 데려오는데 여기는 누가 갇혀 있는 데죠? 요셉이 갇혀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느냐 물었더니까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겠다. 8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8절이 여러분 이쯤에 나오는 게 3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9장 지나는 동안 요셉을 통하여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바라의 집에 와서 잠시 높아졌다가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게 한 거죠. 요셉에게는 그렇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맺었던 언약을 성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안내만 해드리고 각자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게 어떤 사람이 장애가 되고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치운 일이 기지업에서 일어난 교회 개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와서 세서 풀어줍니다. 자,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요. 그죠? 예, 떡 맡은 관원은 결국 참수를 당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러죠. 당신이 득의 하거든, 이익을 얻거든, 또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 이전에 그 해몽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꿈에 봤는데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그리고 또 군 식물도 있고 한데 나중에 그 광주리에 있는 것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9절에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하더니 자, 제3일은 바로의 탄식, 생일입니다. 자, 잔치할 때에 두 사람을 다 불러내라 그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만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23절에 보면, 자, 그걸 딱 봤을 때, 이제 요셉이 이제 풀려나겠구나.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안정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안정해 놓았어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관원장이 말을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자, 41장 1절에 보면 몇 년이 지납니까?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자, 이게 여러분 야곱의 대략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손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이렇게 여호와의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더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그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3절에 보면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또 꿈을 꿔요. 나중에 해석을 하지만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죠. 꿈을 또 꾸는 거죠.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오죠. 왜 연거푸 2번 꿈을 꾸게 했냐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해 주려고. 그게 여러분 본문에 나오죠. 예. 나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유들은 아시니까요. 그냥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잎사귀, 이삭이 나타나서 7절에 보면 무성하고 충실한, 실한 7 이삭을 다 삼켰습니다. 그래서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서 꿈의 해석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누가 기억이 나겠어요? 요셉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그 옥에서 있었는데 그 얘기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당장 데려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바로가 쭉 얘기를 해줍니다. 자, 14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는 내용이 여러분 그 내용이고요. 자, 41장 25절로 가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25절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잡혀와서 지금 이 되어가는 일로 보면 누구의 존재와 누구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 커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준비해 가시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나왔다 그랬죠? 꿈이. 일단 28절 볼게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합니다.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자, 곡식을 5분의 1을 거두어서 매 풍년마다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거 고고학자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그 창고를 발굴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요셉의 그게 아니냐? 물론이겠죠.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게 나와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이 입증되는 건 아닌 거죠. 자, 41장 37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어디를 치리하게 해요? 애굽을 치리하게 해요. 여러분, 이까지 와야 에서가 번창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커졌어요? 누구의 후손인 누구? 그렇죠. 야곱의 후손인 요셉이 더 커진 거죠. 자, 바로가 38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겠느냐. 39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여기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뭐하리라? 복종하도다.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내 자리밖에 없다. 엄청 높여놔버리죠. 나머지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41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을 뭐 하겠다? 총리하게, 다스리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버금가는 상징, 인장반지, 그리고 세마포, 금사슬, 그 다음에 버금수레, 왕의 버금가는 수레, 43절. 자, 43절 볼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여러분, 형제들은 좀 있으면 이제 엎드리게 되고요. 어느 제국이 엎드리게 만들어요? 애굽이. 앞 사건하고 연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했던? 야곱에게 했던, 또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민족의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다스리는 주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잡혀간, 무슨 신분으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으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높여놓죠. 이 예를 여러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 망했을 때 누가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가죠. 뭐가 됩니까?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총리를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지배는 사실 누가 했냐면 다니엘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말년에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 하죠? 모르드게가 사실상 120도에 걸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 퍼뜨립니다. 그게 여러분들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20도에가 어디까지 내려오냐 하면 인도까지 땅이 뻗칩니다. 인도까지 땅이 뻗쳐요. 인도는 거의 아시아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넓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열방에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일들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벌써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43절 끝에 보면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뭘 놀릴 자가 없다. 대단히 키워놨죠.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자, 과정으로 보면 여러분 부모는 야곱은 이 아들이 뭐 한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맨날 죽었다고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요셉은 뭐가 되고 있고요?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진짜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우리 기준으로는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맨날 슬퍼서 막 토복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그 기쁨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 존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는 또 다른 일이 뭐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게 역사 공부를 할 때 보면요, 이제 많은 통찰력을 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했잖아요. 35년 동안. 그죠? 그때 일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하나님 다 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사악한 범죄는 누가 하도록 하죠? 형제들이 하죠. 장사꾼은 누구 등장시켜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쓰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을 또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넣어요? 요셉을 넣죠. 그리고 집에 있는 아버지는 뭐 했다고 맨날 울어요? 죽었다고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걸 여러분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중심으로 엮질 않으면,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그런 근거를 받지 못하면 세상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거밖에는 안 돼. 이건 약하죠. 그럼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도록 되는 일들은 바로 뭐냐면 진짜 관절과 골수까지 모든 사건, 인물, 장소를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으로. 잔칫날에서부터 부모 잃은 서러운 장례식장까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신학은 확증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좀 잠시 가져오면 지상에 속한 일인데 어디에 일이 드러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자, 볼게요. 요셉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4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차프나트 파네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을 지어줄 때 아까 바로도 누가 했는지를 알아요 이걸? 맞죠? 39절에 나왔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래서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걸로 요셉의 이름까지도 바꿔주고요. 온 지방, 지명 이름입니다. 온에 있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요 진짜 2인자입니다. 2인자예요. 제사장의 딸을 줬다는 것은 바로 왕의 사위가 되면 왕이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고요. 제사장의 딸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의, 그러니까 이집트 그 고대 문명 공부해보면 왕은 누가 쥐고 흔드냐 하면 다 제사장이 쥐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누가 쥐고 흔들었느냐? 이 제사장이 쥐고 흔들었다 보시면 돼요. 경호실장은 아까 보디발이었고요. 거기에 제3의 변수인 요셉이 들어가 버려서 요셉이 모든 걸 다 관할하도록 약속하신 대로 당대 제국의 이런 구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돼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았지만 통치자는 누구를 세워요? 모르드게를 세워요. 애굽 강국에 들어갔지만 통치자를 누구로 세워요? 요셉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가 됐다, 우리가 굴욕을 당한다, 그런 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좀 우리 역사 얘기 하나만 듣까요? 우리 1919년에 만세에 있었잖아요. 맞죠? 서대문 형무소에 엄청 잡혀갔거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나왔을 때 기독교인 인구가 20배가 늘어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다 데려다 놓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근해에서 세례받고 뭐하고 하는 일들이 형무소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많고요. 우리 서울에 가까운 역사로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인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져서 한국에 그 일제가 물러갔을 때 한국 교회에 설립하는데 토대를 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나라 잘 망하게 한 건가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일본이 고맙다고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이 역사에 대해서 진짜 뼈저리게 배워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근대사는요, 진짜 성경신학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우리 대안학교 하면서 학생들한테 책 좀 읽으라고 했는데, 요즘 역사책은 읽으라는 말을 제가 안 합니다, 사실. 읽으라고 했으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까지 다 제가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30-40분 만나서 그렇게 하기엔 제가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학교, 가정교회, 거기에서부터 이해가 되질 않으면,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 틀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신학을 통합학문의 기초가 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46절 볼까요?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에요? 30세죠. 아까 몇 살로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17세죠.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로? 총리로 세워놨습니다. 나중에 50장 22절에 가면요. 110세에 죽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하죠? 80년 동안 진짜 확실한 정착지를 마련해 주는 거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랑 막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라는 고민 속에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복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만 보고 바로 가다가 그 자리에서 그런 형태로 비참하게 죽어도 괜찮다는 이 저자의 강론을 아마 여러분들 며칠 전에 강론 기억하실 겁니다. 주일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시대에 이것을 다 줘도 계산할 수 없다. 10이 100만보다 크다며요. 10이 커요? 100만이 커요? 거짓말. 어디 10이 커요? 100만보다. 안 돼.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계산이 돼요? 그렇죠. 과부가 하나 드린 엽전이 많은 것을 낸 부자보다 크다는 평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정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이상한 행동하세요. 사람들이 그냥 연복교회를 놓잖아요. 예수님 그 앞에 그냥 자리를 틀고 앉아요. 연복교회를 왔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앉아요. 누구 얘기하려고 해요? 과부 칭찬하려고 앉는다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세법을 바꿔버리죠. 큰 자가 작은 자다. 작은 자가 큰 자다. 예. 그게 여러분 10과 100만의 부등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거든요. 지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이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TBT 방송사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낮이지만 저쪽은 새벽이잖아요. 우리가 밤 돼서 잘 때 저쪽은 틀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우리 잘 아시는 아르헨티나에서 연수 오겠다는 분 얘기대로 맨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전집도 다 사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진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양육을 통해서 승리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걸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신비롭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49절에 보면 이제 약속한 대로 7년 풍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49절 볼까요?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자, 여기서 51절에 보면 아까 요셉이 장가 들었다 했죠? 아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뭐하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자기가 형들을 오라 한 건 아니죠. 요셉은 언젠가는 저 인간들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총리 됐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욥은 여기 있는 대로 므낫세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는 이 이름 기억하지 않겠다. 아버지 집의 이름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름이 므낫세인 거예요. 므낫세인 거예요. 근데 오거든 눈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에브라임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창성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이 점점 잊혀져요? 아버지 집의 일들. 이게 만약에 됐으면 당장 뭐 성경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당장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2주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형들이 와서 꿇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땅까지 돈까지 싹 끌어갑니다. 이 엄청난 그 왕의 그 국고를 요셉을 인하여 모두가 다 요셉이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넘겨볼까요? 자, 57절 먼저 볼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42장 1절에 또 나오죠. 때에, 자, 무슨 때에? 애도 낳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난의 일들이 잊혀져 가고 총리로서 이름을 떨칠 때에. 근데 목적이 요셉이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낳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기 혼자만? 아니죠. 야곱은 축복받은 12아들이 있는데 다 데리고 와야죠. 자, 볼게요. 자,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옵니다.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아버지가. 누구처럼 될까봐? 요셉처럼 될까봐. 6절에 볼까요? 때에, 맞죠? 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여기서 이루어지네요. 몇 절의 약속이? 37장 7절 9절 37장 7절 8절 9절의 약속이 몇 년 후에? 13년 훨씬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은 줄 아는데 형들은 모릅니다. 알지 못하더라. 자, 19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와, 꿈대로 된다. 와,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네. 자, 거기서 머리를 쓰도록 합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합니다. 자, 거기서부터 이제 형제들에게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누가 깨달았던, 자, 형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뭐냐 하면 1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먼저 배웠던 것을 누구에게? 형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깨달은 여호와를 누구에게? 범죄한 형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해석을 하잖아요. 형들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그게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용서했다.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해가신다는 큰 그림, 앞으로 500년 후에 이루어질 출애굽 사건까지라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누가 나서서 얘기를 하냐 하면 루벤이죠. 형이랍시고 그래도. 자, 13절에 보면 염탐하러 왔다고 하니까요. 13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은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께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 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 왕명이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뭐 하도록? 3일 동안 가두어 둡니다. 자, 3일 후에요. 8절에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는가 볼까요? 그러니까 형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어디에 생각이 안 떠나요? 지금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다? 이제까지 일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이 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뭘 보존하라? 예, 여러분 이게 37장 제목,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제목하고 연결이 돼요. 자손의 보호, 자손의 보호, 보호와 형통 이렇게 됩니다. 자, 너희는 이같이 하여 무엇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곡식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이 3일 후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3일 동안 가두어둔 이유가.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래서 루벤이 나섭니다. 야, 그때 그 짓 하지 말자 그랬지 않느냐. 응? 근데 왜 그때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22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을 줄 알고 자기네끼리 막 옥신각신합니다. 뭐 하게 되죠? 실토하게 되고 회개하는 또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그 장면을 보고 잘들 하고 있다. 이게 아니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면 안 되는데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 안 돼요. 울면서 생각한 건 뭘까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인간들 이걸까요? 아니죠. 네, 13년 자기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취하여 그 결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넣어서 보내버립니다. 자, 그들이 가다가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을 걸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또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해요? 그럼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 하게 하세요. 진짜. 그러면 형제들과 시험한다는 내용의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은 지금 내용으로 확인해 보죠. 누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죠.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게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사람 탓, 환경 탓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노력만 좀 하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바로 가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신화가. 그것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그것이 전능성이고 주권성이고 자비성이에요. 자비성이에요. 지금 과정도 여러분 어떨 때는 자비성이고 어떨 때는 자비성이 아니고가 아닙니다. 누구 이름이 기억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처절한 여러분 혼이 나서 떨며 경악하는 소리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행하셨는고라고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구하도록 하고 깨닫고 싶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한 언약의 내용이 우리가 말한 이런 찬양이 아니라 욥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솔로몬의 아가까지. 그러니까 삶 전체인 거죠. 모든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구를 부르게 하는 것,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누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누가 확증시켜 주시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으로 확증시켜 준다는 사실을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도 부르짖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여기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행하셨는고. 그 말씀만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인간이 말씀 전하다 보면 내 별한 대로 말하고 싶거든요. 혼자 공부하면서 내 좋은 대로 내가 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고 본능적으로. 로마서 7장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엄청난 걸 깨닫게 하시잖아. 양육 네가 공부해서 네가 깨닫는다? 그건 아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1절 볼게요. 30절 볼까요?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여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몇 형제로서. 여러분 이 기억을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셉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누구 이름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안 찾을 수가 없죠. 33절 그 땅의 주 또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들의 주립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저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지금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예. 36절에 보면 돈 뭉치를 보고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36절 볼게요. 야곱의 반응을 봅시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도다. 아까 시몬이 잡혀 있었죠.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야죠? 베냐민. 품속에 보호해야 된 베냐민은 또 데려간다고 하니까요. 요셉은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뭐 한다? 여러분 해롭게 아니고 뭐 하게 하시는 과정이죠. 형통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야곱이 정리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37절 끝에 보시면 루벤이 나서서 책임지는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만약에 가서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네. 진짜 비장한 각오를 하죠. 루벤이 보호하고 싶긴 했었죠. 그죠? 서모 빌하를 간통한 범죄도 있지만 그걸 만회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 둘을 담보로 목숨 걸고 누구를 지키겠다. 베냐민을 지키겠다.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 12이 서로 잘 보호하기 때문에 언약 자손이 보호받고 형통하게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자,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 못 간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날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못 데려간다. 자, 이때 이제 누가 나서냐면 별로 잘나지도 못한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이 요셉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해서 회개하게 해요? 형제들을. 맞죠? 그리고 누구 앞에 와서? 야곱에게 와서. 아비 앞에 와서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몇 년 전의 일이 13년 전의 일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은 못해요? 저희들이 죽였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죠. 물론 나중에 애국 가서 다 알게 됐겠죠. 야곱이. 그래서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49장에 가니까 보고 줘버리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복죽이란 언약 자손인데 야곱에 봤을 때 이게 공모를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한 놈들이니까 다 뭐 해야 돼요, 사실. 싹 저주해야죠, 사실. 벌을 주든가. 근데 그것 역시도 야곱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49장의 축복이에요. 굉장히 엄한 거예요. 이 맥락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이제 12아들을 다 기소해가지고 다 법정에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건 누구 기준이죠? 야곱 기준이죠. 누구의 기준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기준을 그렇게 건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누가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럼 자손 언약 성취 섭리는 민수기 30장까지 나타나는 동안 누가 해 가실까요? 당연히 하죠. 여호와께서 해 가신다는 데서 초점을 맞추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건을 볼 때 여호와 중심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 흥미로운 사건에서 잘 잡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43장에서부터 유다가 등장함으로 해서 유다로 하여금 철저하게 뭐 하게 해요? 회개하도록 하죠. 이제 여기까지 아버지 저희들이 죽였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데려가는 거죠.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자, 양식 다 먹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가려고 하니까 베냐민은 안 줘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라되 우리가 동생 안 데려가면 안 준다 그랬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6절에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죠? 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이스라엘이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동생이 있다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세밀하게 물어보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베냐민을 야곱이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할까요? 예, 이게 목적이에요. 자, 8절에 보면 7절 앞에 볼게요. 8절 바로 앞에 볼게요. 7절이 좀 길잖아요. 7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계시냐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상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을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맡기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벌써 우리가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참 나쁜 아들이에요. 가만 보면 아버지는 막 몰아세우잖아요. 나쁜 짓은 누가 다 하고 쥐들이 다 하고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볼게요. 그랬더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런데 갈 때 자 12절 보면 너희 손에 돈은 배나 가지고 가고 왜냐면 그 자루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배나 가져가고 또 뭐 유향, 꿀, 향품, 모략, 비작 하여튼 유명한 것,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누가요? 그러니까요.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이 아들이 죽었다는 슬픔에 얽매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지금 13년 좀 넘어가지만은요. 야곱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애굽에 보낸 요셉도 결국 누가 살아계신다는 걸 확증해줬죠. 여호와 살아계신다는 걸 확증했죠. 그 다음은 애굽에 온 형제들을 회개하도록 해서 누구 앞에서 범죄를 회개하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회개하도록 하죠. 고향에 남아있는 야곱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부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죠. 그죠? 그럼 애굽에 있는 야곱이나 요셉이나 범죄한 형제들이나 집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에게나 목적은 각각 경우는 인간적인 경우는 다르지만 전부 각각의 일을 통해서 누가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신다는 게 여러분 교회 개혁론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저해하는 일이면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누가 알아서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누가 회개시키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령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좀 우리 9년째인데 처음에 좀 우리 선배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명령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진짜 쉽게 하는 거예요. 반말도 하고. 그래서 많이 부딪혔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제가 성경에 투철해서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개혁론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 일에 속의 내용이 억울해서 속이 터질지라도 비참하게 죽더라도 무슨 길을 간다? 정석으로 간다. 맞죠? 네,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서 14절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무슨 버전과 비슷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오래된 전통입니다. 에스더 버전은 오래전에 이미 야곱이 누구를 잃고 인간적으로 아들을 잃고, 여러분 재밌잖아요. 죽는 사선에다 두고 어떤 하나님 기억나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을 지켜주면 좋은 거예요. 이 신앙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래 보셔도 되고 저래 보셔도 좋은데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거 생각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못 믿고 죽으면 이것만은 하나님 주시면 안 됩니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마어마한 큰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어마한 일을 도모하시면서 언약 자손들을 뭐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고 언약 자손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예, 너무 놀랍잖아요. 자, 이제 일이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요셉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는 일들이 43장에서부터 이제 뒤로 가면서 나타납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우리 43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